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목장 대항으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 퀴즈의 범위는요, 민수기였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목장이 참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이번에도 민수기서를 통독한 사람의 그 숫자에 따라서 모든 목장들이 추가 점수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임마누엘 목장은 거의 목원 전부가 다 이 민수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큰 점수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결국 등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목원들의 참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따로 준비된 상을 또 받게 되었죠. 이번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계기로 해서 모두 합해서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민수기서를 통독하게 된 것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번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이 민수기서는 참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초반에 잠시 보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잠시 넘기고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이번에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서를 개인적으로 읽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은혜도 참 많이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것보다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성경 말씀의 그 근위를 높이 인정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는 데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성직자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개신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황의 말과 또 교황의 그 권위 아래서 일하던 성직자들의 가르침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위클리프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굳게 믿고 또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위클리프의 이런 주장은 교회 지도자들과는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위클리프는 세상의 물질의 그런 욕심에 물들은 교황, 그리고 성직자들, 그들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죄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황청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한다라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죠. 교회 지도층이 가르치던 그 많은 내용을 오로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비성경적인 그 가르침들은 위클리프가 아주 공개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에 마틴 루터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이 있기도 전에, 그때로부터 200년 전에 위클리프가 뿌린 그 씨앗이 결과를 이루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위클리프는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성경이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영어로 해석을 해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위클리프는 성경은 일반인들의 언어로 읽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요,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성경을 많이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교회 지도층은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질스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자기들처럼 좀 지식이 있고 학자들이만이 읽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데, 이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돼지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 그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층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도와서 성경 말씀을 보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비꼬아서 성경꾼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위클리프의 이런 사역을 싫어해서 결국은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했습니다. 자, 이단으로 낙인 찍힌 후에 위클리프가 썼던 많은 책과 글도 다 불살라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위클리프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또 한때는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교회 지도자로부터 참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위클리프를 참 죽도록 미워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이 존경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결국 기진하고 연약해지고 죽게 되었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헌신했던 위클리프는 세례 요한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복음의 선구자로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외치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습니다. 많은 일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참 심각한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을 보면 참 기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기가 없이 이미 늙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예언 그대로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돌이킨다는 그 의미로서 세례를 받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먼저 길을 닦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강력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자 온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모습을 직접 드러내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다.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죠. 예수님께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여기서는 주님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때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던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그렇게 잡습니다. 자, 자기의 그 평소에 그 강하고 독립적인 그런 성격대로 광야에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외치던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까마득하게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되면요,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임현수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에 억류되셔서 감옥 살이를 할 때에 마음이 너무나 많이 다운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엘리야로서 그렇게 강력한 사역을 이어오던 이 세례 요한에게서 뜻밖의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본래 엘리야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만나서 시합을 했어요.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 서로 증명해 보여주자. 그런 엄청난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들을,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뭐 그런 엄청난 시합이었어요. 850대 1. 거짓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 유일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이만저만 불리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엘리야의 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고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런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거짓 신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을 했고요. 또 백성들의 마음속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직후에 엘리야는 큰 실망과 좌절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악한 이세벨 왕비. 이세벨 왕비는 자기를 보좌하던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붙잡아서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세벨 왕비의 그 보복이 갑자기 두려워진 엘리야는 힘없이 참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적인 패배와 좌절감에 빠져서 거기로부터 남쪽으로 한 90마일 정도 떨어진 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혹시나 이 이세벨 왕비의 그 손길이 뻗쳐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인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 혼자 또 하루길을 더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중얼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가장 깊은 그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큰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비가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엘리야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은 우상 숭배의 그 죄에 쩌들어 있던 이 이세벨 왕비는 경우가 달랐어요. 엘리야의 그 능력과 그 위에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나워졌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엘리야는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나 흡사한 그런 상황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무수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헤롯 왕에게 사로잡혀서 참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그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또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당장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죄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소식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물론 아주 훌륭한 일이죠. 기적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정말 정의를 세우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금방 그냥 바로 세우시고 그런 강력한 사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을 멸하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던 그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맞으신가?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참 너무나 정직한 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위대한 모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믿음의 영웅 다윗의 그 범죄에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모습도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죠. 결국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의 그 부끄러운 좀 부족한 부분도 감추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세례 요한과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나약해져서 실망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지만은 여전히 그 질병이 물러가지 않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굳게 믿고 꼭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고서 실망과 함께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을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실망은요, 우리가 가진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빗나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이게 큰 오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신앙의 그런 양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경우였어요. 구원자 메시아는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도 더 크고 더 광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무한하게 더 지혜로우시고 완벽하신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죠.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완전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나를 비롯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그 열쇠를 맡겨드리고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그 업적을 인정해 주셨어요. 실망에 빠졌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참 좋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 또 61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과 그리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너희들 가서 말해 주어라.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인류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 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업적에 대해서 큰 칭찬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인 평안이나 만족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임무에 몰두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마르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생스러웠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대의 그 가죽으로 만든 참 거칠고 또 불편한 옷을 입었고요. 먹는 음식도 다 야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던 메시지는 결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듣고 만족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단호하고 더 강력하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참으로 생생한 표현으로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10일 전에 우리 교회 김병욱 성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곤 하는 거죠. 며칠 전에 봤는데. 예.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갈 만반의 그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또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했는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운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거기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다,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그 업적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되어서 변신해서 다시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전 엘리야의 사역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때로부터 800년 전에 참으로 강력한 그런 기도와 능력으로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까지 해서 우상숭배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곧 눈앞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열정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마음들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참 열정과 능력과 그 역할에 있어서 이 구약의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좌절하고 실망에 빠진 그것도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참 유사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실망까지 하기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서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신 분들, 이제 좀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완전하신 지혜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그 최선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그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의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